자, 오늘 종교개혁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배웠고요. 오늘은 현대 사회와 가정에 대한 개혁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까지 역사적으로 가정에 대해 살펴봤는데, 초대교회 가정은 신앙교육과 예배의 중요한 장소였지만, 중세를 지나면서 교회가 모든 신앙의 장소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가정의 신앙의 장소로 변화시켰고,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됨으로써 동시에 계몽주의 사회가 출현하고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인간 욕망을 형상화한 새로운 형태의 가나안 우상들이 이제 숭상하고 따르는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화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전쟁과 경제 공황 등 수많은 어려움들을 더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속화는 더욱더 심각하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덕분에 무신론이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어요. 바로 교회들도 생존과 성장에만 몰두한 채 건강한 교회관을 지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가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가정들이 파괴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놓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돌싱이라는 단어가 문화가 되고 이혼은 마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헤어지는 것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도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기독교 가정은 중세 천년과 같이 가정의 암흑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의 신앙교육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의 위기가 이제 이미 계몽주의 시대 이제부터 임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이제 진단해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의 역할을 말할 때면은 대체로 교육, 경제, 사회화, 정서적 측면에서만 보기도 합니다. 봅니다. 또는 훈육, 친밀감, 사람 등으로 이제 가정에 대한 가정의 역할을 이제 정의하지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 가정의 역할은 더 강화되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가정의 교육은 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지식 습득을 학교나 학원이 감당해 주니 오히려 더 짐을 덜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교회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정에서 예배나 자녀 신앙 훈련을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모두 생업조선에 내몰리면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친밀감과 사랑의 나눔은 점점 희박하고 이제 드물어지는 현대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부모의 역할 단지 돈을 벌어다 주는 경제적 책임자이자 양육 책임자로서의 역할 뿐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신앙교육, 사회화,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가정예배와 신앙교육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겠죠.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야 합니다. 그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성적의 노예가 되어 모든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의 발달 역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가족 간의 상호 교제를 빼앗습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 등장이 그러합니다. 가족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어도 서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그것과 대화를 열중합니다. 아니면 방문 닫은 채 격리된 공간에서 인터넷의 가상세계에 제각기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오타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정마다 자녀가 적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운동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세계 저출산율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저출산 정책을 실시했던 정부는 이제 거꾸로 경제 인구가 감소하여 조만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가정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대한 역할이 이제 감소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의 위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세대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착부터 세대가 나눠서 예배드렸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체제는 더욱 세대를 세분화하죠. 대형교회는 아주 세밀하게 세대를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요.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킵니다. 각 부서는 연령별로 모여서 각각 예배를 드리죠. 부모의 경우 오전 예배 참석하는데 이것이 소위 어른 예배라고 일단 말합니다. 반면 주일학교 드리는 예배는 어린이 예배라고 부르죠. 혹은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가 한국 교회에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 이런 식의 예배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의 예배는 대부분 세대가 완전히 분리된 예배입니다. 이 제도화된 덕분이죠. 이런 식의 예배에서 신앙의 전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예배드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녀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부모도 자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고,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중에 입교식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사실상 입교하고 나서도 세례받고 나서도 성찬에 참여 못하는 일이 일반적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받고 나서 한 번도 성찬식 있을 때 함께 예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성례가 교회에서 사라졌죠. 이것이 이제 제도화된 교회의 덕분입니다. 또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부르는 찬송이 다릅니다. 자녀들은 주로 현대 찬양, 말하면 어떤 CCM을 듣죠. 현대 찬송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죠. 세대 간의 공통된 기독교 문화가 완전 없어요.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없다는 이 비극이 초래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언약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기는 너무나도 어렵겠죠. 더구나 신앙이란 지식과 삶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의 삶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한 거죠. 사실상 놓치게 됩니다. 신앙은 수치로 또는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신앙을 꾸준히 보고 듣고 실천하면서 성장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수치,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사람을 교회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줄여야 되고, 예배와 예전을 축소해야 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 예배는 그들의 합당한 언어와 재구성해야 되고, 모든 예배와 형식들이 개그 오락 프로그램과 같이 재밌는 요소가 함께 있어야지 좋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치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신앙은 꾸준히 듣고 보고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죠. 자, 두 번째로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변혁입니다. 가정을 고려치 않는 교회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하는데요.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충실하고 가정의 역할은 가정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신앙과 인격, 성품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더 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각종 예배와 모임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거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함으로써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이 잘하지 못한다고 교회가 자꾸만 그 일을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못하니까 교회가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그 가정의 신앙 교육을, 언약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20대가 되면 교회 청년들이 50% 이상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그렇게 교회가 프로그램을 줄이고 대신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학교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해져 목회 철학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미 제도화된 교회의 목회 철학 바꾸기 너무 어렵고, 이미 제도화된 교회의 질서를 다시 성경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는 우리의 에너지와 힘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과 같은 변화가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출산의 문제가 또 있는데요.
출산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한국 사회의 흐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최고의 기관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창조물을 정복하도록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문화 명령은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따라 성도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것은 가정의 사역인 셈입니다. 자녀 교육을 1차적 책임과 권리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으므로 교회는 가정으로 그 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부모는 자녀 출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선물이며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출산의 복을 거부할 이유가 우리는 없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들을 신령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의 복 받는 백성이자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출산의 증가는 교회의 부흥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세속화와 개인화된 사회의 문화적 영향으로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결국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언약의 자녀들이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는 하루에 2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북쪽 저지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2번 아침 저녁이고요. 3번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입니다. 식사 전후. 이들은 식사 후 성경 읽기 찬송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어떤 독일의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6번 식사 전후로 식사 전, 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6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가정예배 지침서를 만들어서 교인을 돕고 목사와 장로의 신방을 통해 가정예배를 격려하고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의미가 큽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정의 언약의 자녀 부모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가정 예배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어지지 않았던 이 가정 예배 전통은 미국의 영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이 있었죠. 계몽주의 사회에 세속화가 되면서 교회가 큰 타격을 받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 산업화의 전선에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미국 부흥주의 운동과 주일학교 운동은 부흥의 영향으로 덩달아 가정예배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고취시켜서 우리 감정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2차 성령 세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요 각각 세대에 맞는 또 말씀이 또 때로때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세대를 또 나누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남녀 구분 없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자체에 있고 성경을 말할 때 들리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 사회에 있는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덩달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초기 미국에 정착한 잉글랜드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도 청교도 개혁주의 장로교를 세웠어요.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유산인 가정예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초기는 그렇게 잘 됐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면서 18세기 가정예배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1차 대부흥의 이제 주역이었던 요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미국 부흥운동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즉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가정예배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휘필드도 모든 가정의 가장은 자신을 예언자로 인식해야 되고 따라서 기꺼이 예언자적인 성품을 소유해야 하며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 말씀의 자식으로 말씀이 지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청교도의 주장은 교부들이 가르침과도 일치하는데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가장은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훈련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정예배의 전통은 초기 원래 기독교의 전통이었고 그 중세로 가면서 잘못되었고 잘못된 것이 이제 종교개혁 때 다시 회복되었지만 다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라지게 된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가장 했고요. 그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아내와 자녀를 게으름과 나탐에서 벗어나 거룩한 진주로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빚어져서 거룩한 진주가 된다고 한 거죠. 그런데 18세기 로버트 레익스라는 시작된 이제 주일학교 운동, 이 평신도입니다. 주일학교 운동으로 주일학교 운동이 전국으로 미국으로 밀려 들어와서 번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영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원래라면 그 산업혁명 이후에 거리에 내몰린 아이들, 무신자 중에 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원래 이제 수학과 그런 어떤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했는데 미국에 오면서 이것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마침 이제 18세기 초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주일학교도 급속도로 성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산업 현장에 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거리에 몰리는 거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일학교가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더불어 매일 가정에서 행하던 가정예배는 쇠퇴하고 말았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성경교류를 가르치던 좋은 전통이 주일학교가 번성하는 가운데 점점 사라져 버린 겁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가정예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들 대부분 19세기에 일어난 2차 부흥운동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찰스 피니,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고 하죠. D.L. 무디의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 주로 기존 신자들의 양심에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신앙으로 기독교 사회가 세속화되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교회들 중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 또한 기독교 사회가 아닌 한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파산의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항상 말하죠.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다 문 닫았다. 앞으로 주일학교가 어찌 될지 모른다. 뭐 출산 인구 감소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상 주일학교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중소의 교회 성도들은 전혀 신앙 교육을 위해 대형 교회의 교육 콘텐츠에 자녀를 맡기고 대형 교회를 추석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이 시작되었죠. 가정이 자녀의 신앙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충실하게 시키고 같이 함께 교회에서도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그 건강한 신앙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모의 권위 회복입니다. 최근 가정에서 가정의 역할은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국한되고 있는 듯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분이 사라지고 아내가 가정의 역할을 하는 듯한 가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역할을 어머니가 감당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이제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의 역할 단순히 맡긴 게 아니라 가장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 및 양육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앙교육과 양육의 기능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자의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과 양육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정예배로 이끌고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순서를 정하고 읽을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선택하고 기도를 인도하도록 자녀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생활의 중심에서 예배자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예배자로 양육하는 것이 그 신앙교육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부모의 권위조차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적인 부모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자녀들을 훈계로 가르치기보다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신앙생활조차 아이들의 선택에 다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자체를 그냥 아이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억압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부모의 권위를 해체해버리고 자녀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과 교육을 박탈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부모는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잘 양육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최초에 인간의 죄가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담은 아담의 아내인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야 됩니까? 하와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탄의 그 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은 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승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예배의 어떤 삶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언어,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언어, 고등학교, 청년, 성인은 성인. 그러나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배는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을 바라보고 또 찬송을 듣고 또 예전에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또 강복 선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언약과 동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과도 동떨어지지 않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 예배와 하나 함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형태들, 동합 예배는 전통적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